오늘은 2부, 제목은 보시다시피 발굴된 성서, 부제목은 역사와 신앙 사이에서. 이 고민해 본 사람들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제 바깥으로는 굉장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성서, 아니 성서 고고학이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되는데 이 100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고대 이스라엘 왕국은 성경에서처럼 그렇게 실제했을까? 또 성경은 과연 언제 책으로 편집되었을까? 또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정경은 정말로 정경화될 수 있는 그거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역, 예수의 역사성. 그런데 거의 뭐 한 200년에 걸쳐서 자유주의 신학과 역사주의 비평 이후에 예수가 정말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추적이 수도 없이 시작됐지만 계속 실패로 끝나고 최근에는 이제 소위 목격자 신학이라고 리차드 보컨이라는 어, 성공의 신학자가 이제 아주 유력한 그 진술들로 신약 내지 신약의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고대 사안들의 자료를 통해서 예수의 실제성을, 예수라는 인물의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복음주의 신학 진영에서 아주 핫합니다. 유행이 돼 있고. 그러나 그게 이제 서구 전체 문화권에 파장력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부활의 역사성. 과연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 실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의 재구성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스토리라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신화적인 부활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을 어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부활은 육체적 재생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속 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의 이제 증거가 되죠. 근데 그러면 과연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겠나? 이게 또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종교적 체험이나 회심 또는 갱생 또는 전혀 다른 변화 이런 것들은 있는데 과연 기독교 서사가 이야기하듯이 과연 새로운 공동체 바울이 그렇게 이상으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삶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없으면 뭐 이론이죠 이론. 아무리 설계도가 정밀해도 건축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론이에요 이상.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현대적으로
첨예화 된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성서고고학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제목 자체가 이 발굴된 성서라는 거는 책 제목이기도 하고 지금 이번 시간의 주제이기도 한데 책으로서는 이제 그 텔아비브 대학의 고고학자인 이스라엘 핑켈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고고학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조상의 땅을 자기들이 임의로 와서 점령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역사적 고증 문헌으로부터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문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문헌으로 비교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마찬가지죠. 근데 어, 텔아비브 대학은 유럽에서 공부한 학자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 뭐고 실증주의적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적 색채보다는 아주 중립적인 과학의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표한 걸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어, 유대 역사가 특히 유다 왕국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와 그대로 사실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금 팩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연대기도 축소되고 존재했던 연대도 축소가 되고 그다음 실제 규모도 축소가 되고 영향력도 축소가 되는 이런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에 굉장히 타격을 그럼 나는 21세기에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신교는 일관된 입장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마다 교단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떤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는 그 내가 소속된 교단이나 교회의 어, 그 지도자들의 입장과 또 개별적인 신자들 사이에 입장에 차이가 발생하면 신자들은 과감하게 어, 쇼핑하듯이 교회를 쇼핑해서 요즘 뭐저 판사 쇼핑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쇼핑, 목회자 쇼핑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자유롭게 이제 쇼핑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경쟁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요즘 시대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강하게 나는 저런 집단이면 소속될 수 있어. 자랑스러울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거는요. 그 다음에 보면 제 모나리자 그림이 나옵니다. 그 모나리자 그림을 당층 촬영을 하면 처음에 그렸던 다빈치가 그렸던 밑그림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터치를 해서 완성된 그림을 만들죠, 그죠? 이제 고고학이라는 거는 첫 번째 그림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되죠. 음. 그러니까 우리 고대 문명의 유적이라든가 성서고가 같으면 성서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 창세기에는 보통 우리가 창조 사건을 안 그러고 창조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는 과연 우리 인간의 역사로 환원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원역사라는 말이 나와요. 신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원역사라기보다도 인간의 원형, 잃어버린 인간의 원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 그게 뭐 정말로 신이 문자 그대로 흙으로 빚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인간에 관한 유형이 프로토타입인가.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은 어, 최초의 인간 또는 원형의 인간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현대인들이 들으면 약간 조금 그 기술 진보에 있어서 초기 모델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 그러니까 이제 신앙과 시대는 이렇게 떨어지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의 원본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과학기술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흡사 다빈치의 그림처럼 프로토타입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슬라 1이 있고 2가 있다면 뭐 1 타입과 2 타입. 자, 우리 현대 자동차의 첫 번째 타입은 폰이죠. 근데 폰이는 미쯔비치를 뺏긴 거라.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고대의 것이 기술적으로는 낙후된 것으로 이미지화된. 근데 이 사고를 전향하면 우리 식으로 바꾸면 판을 바꾸면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발전하기보다는 퇴락했다. 타락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자, 인성이 퇴락했는가 발전했는가? 냉정히 보면 인성은 퇴락했습니다. 인간미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사람들은. 어디 가도. 왜? 이 돈이 사람을 판단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은 사람됨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됐니 뭐 한때는 이렇게 했어요. 자, 민주주의의 승리야말로 인간성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도달해요. 전 세계에서. 어떤 대의민주주의도 다수의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대표할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음. 자, 이건 또 옆길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 그러면 원본과 차이가 원본의 반복과 차이의 발생. 두 번째 그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처음에 나오죠. 인간은 단순성의 반복과 반복에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인간의 그 감정 구조가 또 인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과 작품 속에 반복되는 질서와 대칭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선호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주랑 형식. 우리 교회까지 이어지죠. 그렇지. 예. 이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인데 파리의 빵테옹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박물관,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화이트하우스 이렇게 연결되죠. 교회도 있잖아,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주랑 형식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칭 구조와 반복되는 음, 패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음, 그런데 반대로요. 반복은 반복만 강조하면 방향성과 안정감을 제공해 주지만 과하면 숨 막히게 따분하고 폭압적인 느낌을 줍니다. 음, 이것도 사실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대부분 전제주의 국가나 획일주의 국가에서는 음,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강조함으로써 요게 이제 그나마 이 사회이 어느 사회 같아요? 어디? 음. 예? 북한은 중국. 아니. 중국. 아니. 가장 자유스러운 나라인 프랑스. 어, 프랑스에 마크롱하고 트럼프가 있을 때 열병식. 뭐. 음. 그래, 근데 여자 얼굴들이 동양인 얼굴인데? 내가 잘못 중국, 중국 같기도 하고, 저 뒤에. 그런 응, 중국 그 여자 얼굴들이 다, 아이고 내가 저 프랑스 일부러 이미지를 약화시킨다고 프랑스 거를 캡처하다가 응, 중국이 들어버렸네. 어쨌든 뭐 프랑스도 응, 비슷해요. 응, 모든 열병식은 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아름다움보다는 응, 안정감보다는 응, 어떤 폭압적인 응.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공격적인 그래서 그 느낌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이제 반복과 복잡성의 조화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쾌적한 상태입니다. 어. 근데 그게 이제 알맞게 조합이 돼야 돼. 반복, 어떤 대칭 구조와 또 어떤 질서가 반복적으로. 그 대표적인 게 나비입니다, 나비. 이게 제왕나비인데 아주 아름답죠, 그죠? 응, 이 나비떼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꽃 사이로.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게 이제 그 가우디의 그 가우디. 고전인 일반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반 아파트는 막 기계적이잖아요. 음, 획일적이고. 음, 그 가우디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넣어가지고 그 건물주가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새로운 형태의 외장 아파트인데 이게 가우디 건축물 기행의 첫 번째 장소. 아, 대부 아사밀라. 이걸 보고 이제 가우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특징은 안 질린다는 거죠. 아파트가.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한 10년 살면 질리는데 가우디 건축물은 그렇게 질리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이 시간은 좀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성경에 대한 현대의 두 가지 접근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고고학이나 고문서의 자료에서 성서의 기록에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게 이제 고고학적이죠. 고고학은 항상 사실을 다 맞다 했죠. 팩트. 친구. 어. 그 팩트가 없으면 이제 고고학이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뛰어난 작품 속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읽는 훌륭한 작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반복되는 원형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잡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비교적 굉장히 단순하죠. 1, 2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1, 2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음, 또 있을 거 다 있죠. 그거구나. 어. 그 창세기 1, 2장은 무채색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우리는 머릿속에 1, 2장은 너무 단순해. 은혜 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그 다음에 뭐냐면 선악과와 생명과 두 프레임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다음에 형상, 지배하라. 뭐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지만 실제로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상당히 복잡성이 들어있어요.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로 삼는 로마서의 주제도 우리가 만약 이 방식을 주장한다면 가장 단순한 창세기에 나타나는 원형 구조는 뭡니까? 이탈과 회복. 옛날 같으면 타락과 구원이죠. 근데 그 말을 이제 현대적으로 안 쓰면 이탈과 회복이죠. 어, 낙원에서 이탈하고 낙원은 회복하고 이 구조니까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고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 로마서식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로마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음서와 달리 로마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그 안에 구조는 간단해요. 의와 의로. 주제는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까? 근데 이 의롭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이게 의로움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느냐? 믿으면 된다.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으면 된다. 그럼 들으면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귀착이 됩니다. 구조는 똑같죠. 어. 그 안에 들어있는 원형적인 구조는 로마서, 창세기나 어떤 성경 66권에도 똑같이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얼개는 로마라는 시대와 상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우리가 이제 그 옆에 보면 기본적으로 제국에 대한 이해도 똑같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문명의 역사 이후 제국의 역사도 사람이 중요한데 누가 중요하냐? 로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와 바울입니다. 그죠? 핵심 주제는 예수와 바울입니다. 자, 마케도니아 제국의 주인공은 알렉산더죠. 로마 제국의 주인공은 카이사르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그 사람을 보면 그 제국이 보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 바울 서신이 보이는 정도로 돼야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어.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바울을 딱 보면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그 안에서 충만하더라. 그 위치가 충만하더라. 자, 옛날에 이런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죠. 생명이 충만하다 했는데 이 좀 창의적인 말이죠. 그 위치가 충만하다. 과연 이 용어는 어떤 용어일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돼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어? 저 교회는 사이비 교회가 아니고 이단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말은 들어보니까 도무지 우리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안 들어본 완전히 새로운 말이에요. 음, 그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 음, 음. 음, 뭔가 말은 말인데 음, 미쳤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바깥에서 표현했지 음, 음, 미쳤다라는 표현은 아그리파 왕이 음, 바울에게 한 표현. 근데 아그리파 왕은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고 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뭐 어리석다, 미련하다, 참남하다 이런 대표적인 십자가에 관한 반응이 있었겠지만 바울 서신서가 끼친 그 당시 기원 후 1세기의 영향력은 아마 마블러스 영어로 하면 음, 놀라울 정도로 음, 이런 서신이 있을까 할 정도로 급속히 퍼져 나왔습니다. 음, 온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놀라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바울이 로마 제국의 선교 여행 그림이 쭉 나옵니다. 주로 이제 3차까지 하고 4차를 계획했다가 순교했다고 얘기합니다. 음, 근데 바울의 주 무대는 바울은 유대인이자 동시에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주 선교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주 활동 무대는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는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도시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각양각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음, 뉴욕에는 180여국에서 온 사람으로 모여 있습니다. 음, 뉴욕만 점령하면 다 되는 거죠, 사실은. 음. 대구에는 80개국에서 온 사람이 대구에 있습니다. 음. 서울에는 아마 150개국. 음, 음. 그러니까 요즘은 세계화된 대도시 하나만 잡아도 세계 선교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아주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죠. 그 바울은 이제 아주 중요한 소아시아의 무역항들, 음, 전파되기 쉬운 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음, 음, 그런데 바울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음, 두 뜻이 나는 합쳐졌다고 봅니다. 음, 어. 하나님은 왜냐하면 전략적이지 않거든요. 음, 근데 바울은 뭐냐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 음, 효율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생을 전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사천년이에요. 기다리던 만 년을 기다리던 답답한 게 없습니다. 음, 사람이 답답하죠. 음. 야, 참 김용 같은 사람이 그 어설픈 강의가 100만 회가 되는데 이 강의가 10만 회만 더 해주세요. 10만 회보다도 지난번 출석 인원보다 훨씬 줄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안 나온 사람들은 좀 음. 앞으로 좀 저 뭐고 그 반성 좀 하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 못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하면 자, 이 정도 협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거 보면 이제 사도들의 순교지가 나오죠. 그 전승에 따른 물론 전승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곳곳에 그 사도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로마 제국의 곳곳에다가 뼈를 묻은 거죠. 음,
내가 볼 때는 형님들이 곳곳에 뼈를 묻어야 되는데 지금 그랬다. 좀 반성을 좀 하시고 네? 아직 못 볼 거야. 나중에는 다 묻으시기가 아니면 유골을 여기 뿌려 놓으려고 유언을 하시든지 복음을 뿌려야죠, 그죠? 유골을 뿌리면 뭡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치가의 뜻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지난번 논쟁의 여지가 있었죠. 음. 과연 이제 그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네. 전략적 선택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간지. 이 간지라는 말은 독일어로 이제 이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아주 그 뛰어난 전략을 의미해요. 음.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계략, 인거를 간지라고 아마 독일어로 루스트라고 하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히 황제는 황제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썼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쓴다는 거. 어. 그게 뭐가 어디까지 쓰셨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도달한 걸 보면 아, 이것도 쓰여졌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논쟁을 했죠. 음. 자, 그 결과 우리가 봅시다.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를 인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22억 명. 이게 아마 21세기 초반에 추정한 결론. 사람, 말이 22억 명이지. 근데 이 22억 명이 전부 다 신격화된 예수를 믿고 있다. 음. 이게 이제 문제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몇 명 안 되지만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대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목회자의 타성적으로 기울이고 상당히 많은 30% 되는 평균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도올의 그 시적지 않는 강의가 100만이고 제목 하나가 예수는 과연 실제 인물이었는가 이건데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거에 거의 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한 10도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가 선언되고 난 다음에 언제? 1948년에 이제 승인하는데 뒤에서 강대국이 묵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는데요. 뭐 영국의 이제 그 금융의 큰 손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제 압력, 또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죄의식, 또 미국 유대인들의 엄청난 압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랍의 분열. 당시 아랍은 뭐 영국 지배에서 이제 벗어난 분열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기습적으로 24명이 독립선언서를 서명하고 11분 후에 트루먼이 인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인정하고 그다음 몇 달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추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팔레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국가 중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도 이제 음. 그러니까 양강대국 인정하니까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독립선언을 한 지 그 이틀날인가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군대가 들이닥치고 그게 이제 1차 중동 전쟁. 근데 이미 이제 올 거라고 예상하고 만반의 무장 군대를 편성해 놓은 거죠. 이틀 뒤에. 그러면 다 예상한 시라시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섭죠. 음. 놀랄 만한 입체적 사고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차 중동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중동 전쟁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고고학적 발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점령 영토가 50% 늘어나니까 예루살렘의 지역, 그 다음에 가자 지역, 산 지역, 뭐 심지어는 광야 샅샅이 디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상의 유적을 찾아내려고 너무너무 깊은 애를 씁니다. 그 결과 다음에 딱 나오는 두 가지 학파로 딱 구분됩니다. 1960년대 이후. 그래서 고전적으로 성경의 연대를 보통 유다 통일 왕국은 10세기 또는 12세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기원전 1800년 전 내지 2000년 전 이렇게 추정하는 게 기존 성서 역사학자들의 추정 연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맥시멀리스트, 최대주의자. 왜? 성서의 지명과 그 지명이 일치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란, 또 아브라함의 고향인 곳이 지금은 아랍 지명으로 남아있고, 또 이슬람권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니까 그 지역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여깁니다. 이건 전부 다 중동 지역에서 상식처럼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연대기적으로 여호수아기는 한 15세기 전에 15세기 전에 가나안으로 침공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언제쯤 기원전 10세기 정도 통일 왕국을 하고 전성기를 이뤘다 이런 생각을 쭉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맥시멀 미스트와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의 발굴에 의해서 수정주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정주의자 중에서 내가 제일 처음에 올려놓았던 그 발굴된 성서라는 그 이스라엘 핑겔스타인이 2001년에 이 책을 출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이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다가 나중에 농민으로 정착했으며 이스라엘 사람은 성서가 묘사하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원래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왕국이 아니라 촌락에 불과하다. 이래 유대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주의자들. 요즘은 보수주의자들이 보수주의 안 하고 복음주의, 에반젤리스트. 그래서 보수주의의 강력한 파들은 주로 이제 5개인데요.
루터 켈빈주의적인 노선을 따른 전통 보수, 음, 그 다음에 바르트와 같은 신정통주의 노선을 쓰는 음, 학자들, 그 음, 다음에 오순절 계통 음. 학자들, 그 다음에 감리교 계통 학자들, 그 다음에 성공회 계통 학자들. 이 사람들이 합쳐서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음, 동맹을 맺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 하면 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기존의 전통적인 신앙, 삼위일체설이라든가 뭐 예수의 부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또 이 현대에 맞게끔 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음. 이 주류죠. 주류 기독교 신학자 내지 성사학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현대 성사학자들이 세밀하게 구사를 해보니까 수용주의자의 극단적인 축소주의가 약간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원전 8세기에 대충 어, 남유다가 왕국으로 또는 도시로 존재했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혀 없던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허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역사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이야기로 이 추가한 것이지 전혀 없는 사실에다가 덧붙인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역사서의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신화가 되어버려요. 근데 역사서의 가치는 그나마 연결된 실이 있습니다. 사실과.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에서도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적어도 가나안 정복은 없었다. 없었다. 예, 예. 복음주의자 진영에서도 현대 그럼 출애굽 사건도 그 여호수아의 사건. 그 이전은 다 없었지.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전의 사건 모세도 갔잖아. 그 가짜가 아니라 없었다. 없었다. 어. 알잖아. 뭐 허구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대규모의 사건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소규모의 사건이 있었겠지. 없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왔던 이주민의 일부와 가나안에 있던 주민들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왕국을 기초가 되었던 촌락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야훼 신앙도 아마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 왕국을 통일시켰을 것이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은유적으로 트루 음. 진실이다. 음. 역사적으로는 트루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 애매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고고학적 자료는 거의 없으나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 이 정도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러한 서사가 과연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 네. 그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읽는 거죠. 그런데 유대
왕국의 역사가 고고학적 자료를 분명히 가지는 역사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다음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 이후에 셀루코스 제국과 하스만 왕조입니다. 이 두 왕국은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동전이죠, 그죠?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쓴 게 동전이고 주화니까 그거 찾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걸 딱 보면 왕마다 사용되는 주화가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셀루코스 왕은 20대로 연결이 되고 하스몬 왕조는 아마 10대인가 뭐 몇 대.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하스몬 왕조의 주화가 마지막 왕을 때 쓴 주화입니다. 이건 실제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유다의 삼지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음. 하스몬 가문이 독점을 해버립니다. 왕권과 제사장직.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습상 왕은 다윗가 있어. 제사장은 레위가 있어. 뭐 쉽게 이야기하면 권력 간의 긴장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스반 왕조가 이걸 독점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하고 나타난 게 유대의 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의 차이는 뭐 우리가 다 뭐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만 알면 되죠. 너무 학술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바울이니까 바울은 바리새파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했다. 믿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두개이파는 안 믿었다. 음.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SNF파는 세례 요한으로 그 이후에 쿰란 동굴에서 살아남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와의 관계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끝이 나죠. 단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다 예수의 적들입니다. 그나마 SNF파 출신의 제자들이 제일 많았지만 그렇다고 SNF파들이 예수에 대해서 우호적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영지주의자로 변해서 초대교회의 적그리스도로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묘하게 위장한 적그리스도가 SNF파 출신이죠. 신비주의, 영지주의를 들고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이제 정경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구약 성경은 처음에 이제 통일적인 경전으로 된 것이 2, 3세기에 70인 역이라고 헬라어 알렉산드리아에 만들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암니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따로 히브리 성서를 거기에는 히브리어 본문으로 된 것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게 돼요. 본문이 남아있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마소라 사본하고 근거가 됩니다. 마소라 사본은 언제 거냐 하면 AD 9세기인가 그때 쓰여진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두루마기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근데 가장 그 오래된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회사본. 그래서 사회사본에는 여러 영지주의적 문서도 있지만 구약의 원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근데 거기에 하나 특이한 책들이 두 권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집회서와 토빗기입니다. 그 집회서와 토빗기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전경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없다고. 그리고 개신교 정경 66권에서도 배제가 돼 있어요. 없잖아, 66권에. 그 토비키하고 지페설은 토비키는 역사서로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고 지페서는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페서의 제일 처음에. 그런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개신교 신학자들은 오직 성경 66권만 고집을 하는데 이 발견 이후에 변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들도 뭐 우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거라. 이걸 집어였을 때 늘 66권을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66권 했는데 오직 70권 뭐 심지어는 이사야서 66권 66장을 성경의 66장을 압축한 거다. 이래 얼마나 성서 신학자들이 특히 뭐 심지어 라이프 스타디에도 그래 나와요. 근데 66권설이 무너지면 그 파생될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닌 거죠. 우리는 뭐 문제 아니겠죠. 우리는 뭐 선포문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지금. 안 봐도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다시 알렉산더가 어떤 자에게 왕국 계승권을 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1번 가장 지혜로운 자에게 2번 가장 덕망이 높은 자에게 3번 가장 용기가 있는 자에게 4번 가장 강한 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1번. 나는 이거 알렉산더 입장입니다. 엉망이 높은데? 한 개만 뽑는 거? 그냥 하나 음.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간단한데 사실 용기 있는 거. 4번이네. 알렉산더 네피림이지. 네피림이지. 그럼 강한 자예요. 그렇죠. 4번. 네, 간단합니다. 딱 그렇게 유언을 강한데. 그럼 자기 본질이 강하면서 그래서 가장 강한 자에게 내 왕국을 넘겨라. 근데 실제로는 저쪽에 있죠. 아니 자기 아들한테 누가 줘. 응. 근데 장군들이 권력 투쟁을 해가 나눠 가져버려. 알렉산더 유언은 그게 아니었어요. 통일 왕국을 유지하는 거였는데 왕들이 장군들이 그냥 갈라먹죠. 그래서 제일 큰 게 셀레쿠스 제국입니다. 이게 가장 넓은 영토를 하고 유다 왕국과 이제 하스몬 왕조와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면서 로마 제국에 빌붙은 왕이 헤롯 왕. 헤로. 그래서 헤롯 왕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합니다. 음. 왜?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결탁임. 로마와 결탁해서 헬라화하는 반은 헬라하고 반은 헤롯 성전을 쌓아가지고 친유대하고 그야말로 혼합의 극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티베리우스
장군이 예수 사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마 100만 명 살도 있고 60만 명 살도 있는데 60만 명이 되는 인근에 유대인들 다 학살한다. 음. 그리고 그 돌들은 다 새로 나중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뭐 돌이 근동 지역에 많은 게 아니니까 다 이슬람 성전을 쌓는데 다 재활용되어 버립니다.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지금 역사의 또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이제 과연 로마와 로마의 심장인 로마 그리고 그 안으로 왜 이런 메시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바울의 그 입장과 그걸 바라보는 여러 이제 대표적인 세 사람의 입장을 하나씩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